감사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 하나님께 돌려옵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운 이 다락방 교회에 주가 맡긴 주의 사자 최영수 목사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뜻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대구의 복음화와 한국 민족의 복음화, 이 7천만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안게 하시고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며 힘쓰게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금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목표가 있겠사오니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꼭 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을 시켜 본토 이스라엘 유다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못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양으로 생각하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베니게 등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자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본토에 모으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눕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모든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은, 즉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진리의 꼴을 먹여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먼저 자기 양을 찾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자기 양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 에스겔 34장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양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나 주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살아계시는 영원히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소유, 자기 자녀, 자기 것에 대해서는 애착과 관심이 엄청난데 주 여호와는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자기 양을 찾겠다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가로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설령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사탄이 회방을 하고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주 여호와의 양들이 여호와의 양들인데 왜 그들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은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 우상이 속해 있는 열방으로 사로잡혀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자식은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는 자식을 안 버렸다. 인간은 창조주를 버렸는데 창조주는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택하여 준 자기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였고 채찍이었고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유기는 아니었습니다. 영영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히브리 12장 11절에 13절에 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계 기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실 것을 여기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토는 가깝게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장차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은 배은망덕으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의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인간이 역사와 운명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미워가는 아담 하와를 범죄케 하고 타락시킨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고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그 타락한 본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고 죄 사함은 받았다 하더라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본성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주의를 잘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정인 노릇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본성,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입니다. 지정의의 그 이성,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아담 하와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완전 100% 망가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죄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하고 터지고 더 메말릴 곳이 없이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이거는 절단난 거예요. 이런 인격을 오늘날 모든 인간은 정말 대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본성이 사라지는 줄로 착각하는 분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제일 잘 믿는다고 자만했잖아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 나와 같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 나와보라. 실제로 그 사울 때 그 바울이었던 사울은 그랬어요. 그렇게 대단한 참 진리와 의와 정의와 자신의 정결과 깨끗함과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데 나만큼 완전하게 지키는 자 나와봐라.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도 개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면은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자기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옛사람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본성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데 오직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완전히 사로잡히고 끌려가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한 본성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불순종의 정말 인간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순간순간 체험을 했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킵니다. 뭐를 복종? 옛사람, 인간의 본성 이거를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고 그 옛사람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다.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이 소홀히 여겨지면은 목사라도 뵐 수 없고 장로라도 권사라도 뵐 수 없고 매년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이라도 뵐 수 없습니다. 1년 1차씩 40일 금식 기도를 매년 하는 분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주장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별 수 없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탄과 귀신들은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미혹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둔하게 합니다. 잡념이 생기게 합니다. 다른 데 생각이 들으게 합니다. 이 집중이 되지 않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예배 시간에 가장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회방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자기하고 이거는 대적이 강해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제일 이거는 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이와 같이 초놈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라도 꿈에라도 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여러분 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우리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열심히 찾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양떼를 찾고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순종해야 착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흩어지느냐? 흩어진 양을 찾고 찾으시는 그 열심은 흩어진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주인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징계요, 채찍이요, 몽둥이질이었습니다.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질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갯길로 가면은 매질을 해서라도 오늘날 우리 자녀들 교육에는 매질을 안 하고 교육 학교에서 매질을 안 하는 이 굉장히 이놈의 매질이다. 성경은 안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자식에게 매질을 하지 않으면은 바른 길을 못 간다. 때리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갯길로 갈 때는 아주 아프게 매질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양을 찾는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양을 열심히 찾느냐, 흩어진 자기 양을 얼마나 열심히 5번이나 강조합니다. 찾고 찾되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 잃어버리는 양을 내가 찾으며 이것은 기억코 찾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장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자가 10년, 50년, 100년, 수천 년 되면은 다 변하든지 잃어버리든지 잊어버리든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도 하루같이 여기시고 치료하다가 생각지 않으시고 10,000년이 지나도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온갖 죄악으로 가늠한 여인 남의 남편을 5이나 빼앗아서 살은 그런 여인, 살인 강도 등 이런 탕자가 짐승같이 타락하고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1000년 후에나 10,000년 후에도 똑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을 버립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그런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자식은 차라리 너는 죽는 게 낫다. 이 세상에 없는 게 낫다. 어찌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돼가지고 그렇게나 나쁜 죄를 계속 범하냐. 차라리 너는 없는 게 좋아. 우리 가문에 없는 게 좋아.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채찍은 가하고 몽둥이질은 하고 징계는 하시더라도 영영 버리지는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어집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불러가지고 매질을 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매질을 하기 위해서, 몽둥이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우리를 복을 주려고 기다린다.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탕자를 찾고 찾는 것은 벌주어 저주하기 위하여 찾지 않습니다. 매질만 하기 위하여 찾지 않습니다.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기 위해서 찾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먼저 안 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죄를 가리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그때 바로 그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 만들어 입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멸망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아무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무조건 모든 인간을 다 말하는 게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떤 험악한 그 사회와 어떤 험악한 분위기와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내가 택한 자는, 창세전에 내가 택한 자, 나의 자녀로 택한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예수님이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마음으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으리라고 그랬어요. 흐리고 캄캄한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이방에 흩어져 유리 방황할 때에 폭풍우가 몰아치듯 공포의 날, 심판의 날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에 다 멸절시키고 그 모든 소유를 박탈해 버리려고 했던 때와 같이 다니엘이 저들의 중상모략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자기에게로 모으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베나고도 7배나 뜨거운 풀물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의 그 구하시는 손을 누가 막겠느냐.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태우지를 못했고 줄인 그 사자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뼈도 안 남기고 먹어 치울 것인데 사자들도 다니엘을 먹지를 못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처한 자기 양들이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지난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믿으면 하나님은 꼭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과거에만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양을 찾아서 기억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양을 기억고 찾아내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병과 육체의 만병을 다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에스겔 30장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 제물이 되게 했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게 했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완치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인간의 치료는 재발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치료는 재발이 없어요. 완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료, 우리 죄를 사하시는 치료,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는 완치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은 나사로의 몸도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으라 할 때 나사로는 완전한 깨끗한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치하시는 치료입니다. 십자가의 치료는 완치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되 완전히 치료하시고 상한 몸을 치료하시되 완전히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치료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한 심령도 완치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완치를 시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처도 아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경에 빠진 절망도 완치되는 위로와 평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느 정도 능력 있게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도 어느 정도 고쳐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치. 하나님의 이 치료와 사랑은 전능하기 때문에 못 고칠 것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치료가 완치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는 못 고칠 병이 없고 죽음도 고치고 지옥도 고치고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완치시키는데 누가 나를 막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과거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안 믿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기 한 달여 안 놓고 뜻밖의 제가 믿게 됐는데 그전에는요 예수 하나님 교회 막 이러면 막 이가 바닥바닥하고 예수쟁이들은 막 쳐다보면 다 죽이고 싶고 교회는 막 불 지르고 싶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막 국민학교 다닐 때 막 돌 가지고 유리창 던지 깨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교회 기독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놔봐. 대학교 다닐 때 그 예수쟁이들이 이제 뭐 전들 뭐 하나님 야야 이리 와. 너 하나님 살아있다 그러지. 그럼 하나님 살아. 내놔봐요. 살아있으면 내놔봐. 그럼 내 믿을게. 여러분 내놔라 가면 내놔할 수 있어요? 장로님. 대통령상 받은 우리 김 장로님. 하나님 내놔라 하면 손바닥에 내놔야 되겠 살아계신다 했으니까. 내놓을 수 있어요? 없지? 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기독교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 거 믿지 말고 고동고시나 해서 판검사나 빨리 돼. 그럼 예수쟁이들요, 저 근처 오더만 저끼리 이야기하다가 내가 섞가면 입 싹 다물고 혹시 이리 오라 할까봐. 야야 이리 와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부둥 치고 막
제일 막 미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꼼짝없이 이거 뭐 닭모가지 이렇게 뺑 털듯이, 알겠습니까? 우리 엄마 어릴 때 보니까 그 닭 잡을 때 목 뺑 털이고 날개 밑에는 게 그만만 똥 싹 싸고 죽대 그래요. 그렇게 전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탁 그 순간부터 그만 믿어지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믿으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순간부터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참 그때부터 나는 그전에 죄의식이 없었어요. 내만큼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내만큼 진실하고 내만큼 나와봐라 없다. 천지에 내만한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자만하고 저 자신이 자부했는데, 아이고 딱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뭐 나만큼 죄인은 없다. 정반대로 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 중에도 바울은 괴수라고 했지만 나는 괴수 중에도 괴수입니다. 지옥에 10,000,000번을 들어가도 마땅할 놈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 같은 놈은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가만 놔두면 대한민국이 절단 낼 놈이에요.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하나님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 양을 찾아 기어코 본토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12절에서 14절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인 노예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흐리고 캄캄한 날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날이요, 먼 훗날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판의 공포에서 구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데리고 시온산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또 장차 천국으로 영원히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여기에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토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거주지는 포로 생활에서 고국 유다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31일부터 이제 15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수련회 이제 인도하고 왔는데요. 한국 선교사가 직접 러시아인들한테 직접 전도를 만약 그랬다면 굉장히 추방해. 자발적으로 그들이 한인교회에 오는 것은 괜찮지만은 선교사가 그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발각되면 그건 끝이야, 된방. 얼마나 이 푸틴이 지금 지독하게 하는지 살벌할 정도예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도는 그 모스크바 러시아가 있는 한국 교포들이에요. 전도 대상. 러시아인이 러시아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외국인이 러시아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해져 있는. 그 그냥 발각되면 끝장이에요. 대부분의 추방이에요. 그렇게 힘든 곳에서 선교 이제 활동을 하고
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야 되지,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선교사들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여기처럼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발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오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러시아인 중에 택한 백성이시면은 한국 선교사들을 자기 발로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외로운 땅에서 선교 활동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건 아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아무리 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참 사이가 좋고 이래 출세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고국만큼 자유로운 것은 없잖아요. 늘 24시간 긴장 속에서 감시 눈초리 속에서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거주지는 포로 생활을 하는 외국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네, 조국으로 돌아가야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마음껏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집은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천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그랬죠. 내가 가서 다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으면은 내가 다시 데리러 오마. 거기에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행복하다 할지라도 땅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요. 늘 불안이 있고 벌레 먹은 과일과 같아요. 예? 완전한 게 없습니다. 천국 가야 완전한 안식이요, 완전한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유다로 돌아가야 좋은 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자유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는 참된 지상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 전 아직도 문 열어놓고 흩어진 당자를 찾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앞으로 다 속히 나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참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 내 친구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내 민족 가운데 아직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7천만 민족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주 앞으로 옵니다. 믿습니까? 장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택한 자만이 주 앞으로 온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이 대구에 누군지, 얼마나 있는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외국에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여,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 안내되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오늘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주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와지잖아요. 택한 백성 아니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옵니다. 그건 안 돼요. 와도 가룟유다 밖에 안 돼요. 교회 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닌 것은 가룟유다 밖에 안 된다. 혹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것을 가룟유다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와도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헌금 다 똑같이 하는 게 몰라. 누가 그 사람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겉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몰라. 분별이 안 돼. 이와 같이 지상교회 안에는 택함 받지 못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섞여 있다. 혹시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죠? 각각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내 마음속에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을 믿어지게 해서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어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아니하면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습니까?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니,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니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 전 아직도 문 열어놓고 흩어진 탕자를 찾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피지땀을 흘리고 구리빛 얼굴로 햇빛에 끌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자식들은 놀기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보는 이의 마음이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세상에 저렇게나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나, 못쓸 자식들이라고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자기 양을,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품지 않고 그저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대부분은 안 하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전도를 직접 하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데 내가 정말 전도를 몇 사람에게나 합니까?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데 자식된 나는, 아버지는 피지땀을 흘리며 구리빛 얼굴로 햇빛에 끌려서 열심히 계속 일하는 자식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서 치료시키고 새롭게 해서 일꾼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만이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도 일한다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이런 양을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불붙는 이 열심이 우리 가슴에도 불붙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와 구원운동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역입니다. 전도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야.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사야 62장 1절에 12절에 보면 쉬지 않다. 내가 쉬지 아니하니 너희도 쉬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역을 하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성천하시기까지 성자 하나님이 주역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천 후에 오순절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선교에 주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예수님 말 나를 증거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해야 되지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에?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 했으니 보혜사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이요. 우리는 이 부름받은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일꾼. 정말 이 선교와 전도에 부름받은 일꾼, 구원을 먼저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선교하시는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는 항상 붙여져 서서 일꾼으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전도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역사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선교와 전도의 현장은 영적 객전장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데 안 내주잖아요.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구체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영적 격렬한 전쟁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영적으로 격렬한 마귀와의 전쟁, 귀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물리치기 전에는 전도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 사탄 귀신들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귀신 사탄에게서 포로된 자를 구출해내는 데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인간은 천하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입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은 영적 객전장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적 객전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도도 선교도 교회 봉사도 주께 헌신도 우리의 삶도 교회 직분도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민족도 국가도 아무리 평화스럽고 전쟁과 분쟁이 없는 국가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 세계도 우주 만물도 유한합니다. 끝이 옵니다. 다 없어질 그날은 필경 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과학과 첨단으로 발전된다고 예언합니다. 온갖 향락과 타락이 크게 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조금만 돈 생기면은 인간은 무슨 일 타락합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일락에 빠집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락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면 그 끝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갖 향락과 타락이 끝이 가까워지면 극에 달한다. 온갖 첨단 무기가 개발이 된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된 무기는 반드시 쓰여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선진국, 북한에서 이제는
원자탄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까지 공격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꼭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18절에 세계 3차 대전을 예언해 놓고 했어요. 그때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핵무기가 막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 계시록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온갖 첨단 무기, 핵무기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때 지구의 3분의 1이 3차 대전이 벌어지면은 곧 3차 대전이 언제 터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세계는 불안합니다. 이란과 이라크요 원자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러면은 막 거의 3차 대전은 근접해 왔다. 이렇게 우리는 예견을 해야 됩니다. 3차 대전 때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에 그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20장 7절에 15절에 보면 최후의 이제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엿새 동안에 지어진 우주 만물은 다 불로 녹여버리고 천당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미리 예언을 해놓고 준비해라. 우리에게 준비하라. 전도도 여러분 무기한으로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교도 무진장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무진장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뿐입니다. 한때와 두때뿐입니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